15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 그 예수는 역사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의 역사다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 한집사님이 한 3년 들리면서 말씀이 들린다라고 그러더만 갑자기 복음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반으로 월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계속 유급을 해갖고 복음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항상 그 짝을 이루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했던 내용과 또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잠시 정리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복음의 뿌리가 먼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또 그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복음을 믿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거기에 해당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예수 믿은 자가 되는 것이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은 자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이걸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서에서는 본보기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이 모습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계속 투정 부리는 이런 모습, 그러다가 멸망당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칭찬받는 모습, 이런 모든 걸 교훈과 본보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본보기로 보여준 것의 또 하나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반드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는 것은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피할 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채울 수 있는 능력, 이걸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예수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절에 보게 되면은 핍박, 고난,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믿는 것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 교훈, 본보기,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시작이 뭐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기에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피해놓고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말로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서 힘쓰고 애써서 멍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힘쓰고 애써서 올바르고 정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시민 씨가 이제 그 썰전인가 어디에 무슨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 딸이 애고를 다녔다. 지금 이제 애고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 딸이 애고를 다닐 때 뭐 공부를 잘해서 했었고 뭐 또 유학도 갔었으니까 뭐 영어 독일어도 좀 했겠죠.
예고를 다닐 때는 여길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은 예고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편적인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누구나가 다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 이제 그게 말로 봐서는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결코 바른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예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예고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다가 앉혀놔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은 높고 골은 깊고 하듯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한 자는 못 듣고 안 듣는 건데 지금 이제 너도 나도 평준화를 이야기를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평준화가 된 것 같지만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고 마음에 담는 자가 있고 마음에 담았다가 금이 나가서 새 나가는 자들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산은 이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물에다 비유를 해요. 근데 물을 비유를 하면은 산은 이제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바닷물이 강물이 가면은 다 평평합니다.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으면 수평을 이뤄요. 우리 인간은 다 평등하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 밖에 있는 산은 높은 산 많이 있잖아요. 산은 이렇지만 우리는 무의자연이다. 자연 노자 공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실제는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해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깊음과 낮음이 여기서 존재를 해서 밖에 있는 산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산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 어디에서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바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비슷비슷하고 다 같아지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그 예수는 역사다에 제일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책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왜 마태가 기록한 성경을 믿느냐? 왜 마가가 기록한 성경을 믿느냐? 왜냐면은 마가는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에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놈 그놈은 싫어. 그래갖고 그냥 쌀쌀맞게 거부를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을 따르다가 베드로를 따르다가 이제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이제 바뀌어 나가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마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한 것은 뭐예요? 그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크고 낮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가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작 그러잖아요. 누구든 유명한 사람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하다못해 이름 낼 사람이 없고 이름을 빌려올 사람이 없어서 그 세리 로마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돈 걷어러 다녀서 많이 걷어갖고 절반은 지가 먹고 갖다가 바치고 동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 마태를 왜 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아는 자가 기록을 한 것.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너도 나도 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깊이가 서로 다르고 라고 하는 것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대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었으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신문에 약간 논쟁거리 기사가 나왔어요. 검찰총장을 이제 해서 검찰을 개혁해라 라고 하는 걸로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뽑아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뜻이 어긋나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임명장을 줄 때 어떻게 했냐면 가서 검찰 개혁 잘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시를 한 수를 썼어요. 그 시가 뭐냐면은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고. 이게 집신장수, 우산장수하고 똑같은 거야. 검찰총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검찰총장만 시켜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대통령은 내가 너 이렇게 시켜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대통령 면전에서 그 실을 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벌써 충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꼭 그렇지는 아니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보는 각도가 다를지라 하더라도 마가가 본 게 있고 누가가 본 게 있고 마태가 본 게 있는 그 차이점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 공간복음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맥락을 같은 걸로 모아가지고 기록한 성경책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서만. 거기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무슨 얘기 나오면 마태는 요거를 똑같은 걸 어떻게 기록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이 판타지, 허구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즐기자, 뭐 하자, 재미있다, 내가 조금 해서 이뤘으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 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죽지 않은 인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풍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60이 되니까 18살, 40살 그러다가 전부 남을 의식했는데 60이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도 안 가는데 내 혼자 괜히 머리 쓰다듬고 무수바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60이 넘어서 아는데 죽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머리가 하얗게 새지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거를 걱정을 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야, 기가 막힌 말이다. 우리가 머리가 하얗게 새는 이거는 애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얗게 될 날이 언제 오냐면 갑자기 어떤 내가 극복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내가 제일 많았어요. 50 몇 살이 이제 중반이 넘어서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를 딱 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시험지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 감고 30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좀 되면서 10분 남겨놓고 답안지를 쓰기 시작을 해서 간신히 통화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지옥에 멸하여 지옥에다 집어넣고 멸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냐면은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몇 절만 함께 읽읍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악인도 입으로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례를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며 사실은 행동이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을 향하여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말은 따라서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따라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생을 제대로 현명하게 살려면 탈무드를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에 무엇인가를 새길 수 있는 어떤 글귀는 명심보감에 있다. 그리고 인생을 알려면 논어를 보고 뭐 이런 항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그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보기를 삼으면서 옛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 다윗의 실수까지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수를 기록할 정도로 도망갔던 마가를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영생과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다른 각도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7월 2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동아일보 한면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3일 금식 기도했더니 연 매출 100억이 나오더라. 그게 우리 주요 일간지 한 면에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요, 참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사진이 쫙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부흥사협회 인원들이라고 하여 얼굴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영광인 줄 알겠지만은 물론 질병도 고칠 수 있겠죠. 또 열심히 사업하면 돈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그걸 광고하여 두 사람이 3일 금식 기도했더니 연 매출 되더라. 두 개의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눴더라.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 두 가지 있었죠? 생각나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의 기능이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 시작도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율법과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은혜는 마차가 이렇게 가는데 바퀴 두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게 서로 어긋나면 돌아지잖아요. 두 개가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였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삶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율법을 깨닫게만 하고 의사가 가가지고 병 진단만 하고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의술이 그런 거예요. 어디가 나쁩니다라고 진단을 하지만 100%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 같은 경우도 세상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거러지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 자기 손자가 아파서 한국의 병원, 미국의 병원 다 다녀도 고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를 그때 아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죄를 깨닫게 했으면 죄를 뭘 해줘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게 율법의 기능이며 은혜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은혜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율법이 없으면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두 개가 전제된 조건 하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개념을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천국 이제 한문으로 천국 그러잖아요. 하늘 철자를 써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주 고귀한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느낌을 받고, 천국 그러면은 괜히 종말론자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천국 해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어디로 생각을 하냐면은 자꾸 영토에 대한 개념을 가져요. 영토. 어떤 영역이 있어야지 된다. 어떤 지역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를 자꾸 가지려고 그럽니다. 물론 실체는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저 뒤로 가가지고 요한 1서 3장입니다. 2절 39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3장 2절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이 어떤지는 또 아는 자가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세상의 영광, 권세, 능력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또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빌립에게는 네가 나를 이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냐고 하냐 하며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입고 있는 그 질고를 짊어지고 예를 들어 갖고 아브라함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네가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며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30살까지 사생을 살고 3년간 공생애를 살았으면은 죽기 이전까지 몇 년이에요? 33세입니다. 그래서 3년 기간 안에니까 30에서 33세 그 안에 있는 나이를 보고 그 얼굴을 보고 몇 살로 본 거예요? 50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네가 이제 아직 제대로 그런 정도로 꾀죄죄한 모습, 온갖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성품,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사랑, 이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없어진다.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불렀던 대로 눈물이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황무지에 대한 찬송도 불렀었고, 아까 불렀던 찬송이 몇 장이죠? 24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악한 짐승 없고 죄인 없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계시록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신다. 거기는 영영한 기쁨이 있다.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묘사를 하는데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어떤 모습이 나냐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만드는 게 뭐였죠?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뭘 가르쳤어요? 죄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일 가운데 성전 성막을 줘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싸고 있으며 죄를 졌을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시은하는, 은혜를 베푸는 속지소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무엇으로 발전됐냐면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뒤로 넘기셔가지고 계시록 21장 한번 가봅시다. 10절 2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할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22절 제가 읽을게요. 21절부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임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하며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럼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이야기하며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냐? 빛이 필요가 없다. 태양, 달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어린 양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며 어린 양에다가 전부 다 넘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디냐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또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성문이 누구예요?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하며 양으로 오셔서 문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성문으로 들어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겠어요? 검문을 하겠어요? 자동으로 열릴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열리고 검문 당할 사람은 검문을 당하겠죠.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는 무슨 칩을 사람에게 손가락 어디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출퇴근 관리를 시작하려고, 그리고 논란이 좀 많답니다. 아니 벌써부터 그게 이미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자동으로 열리죠.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고 비표가 딱 머리 차고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딱 열리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삼성 반도체나 이런 데 정문 딱 들어갈 때 그 자동으로 열리는 문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할 때도 이거 딱 돼야지 문이 열리지, 안 되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어떤 곳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게 사실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성경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렇겠거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람으로 기준한다면은 아스팔트 길 많이 다녀도 관절염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딱딱한 정금으로 해놓으면은 관절염 안 걸리는 걸로 변화가 된다 하면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정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금은 변하지 않는 권세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어떤 물체마다 나타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래서 나는 빛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있는 동안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 빛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 안에 성전이 따로 없고 빛도 따로 없고 하는, 문도 따로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도 베드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베드로가 베드로의 후서에 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 이제 그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직감을 한 거죠.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말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겠다.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내 소망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돼 있다라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것을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내가 애국어 고등학교 그 얘기를 했지만, 이해되는 자에게 되고 안 되는 자에 안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게 뭘 볼 때와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볼 때 같이. 그럼 지금과 같이 그 당시에 유리 거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놋그릇 이런 거 있죠? 청동 구리 비슷한 거 막 갈아갖고 광내서 이래 봐봐야 얼마나 보이겠어요? 아니, 아주 맑은 물에 가서 다리 위에서 자기 얼굴 비춰본다고 얼마나 잘 보여요? 지금 거울하고는 안 되죠. 그 당시의 거울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나 훗날에는 면대면으로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 내가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그것으로 멈추고 기록한 것을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한입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역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시작이 우리의 누림이,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 안 누리냐는 뭐예요? 율법을 들이댔었을 때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며 이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복음이다. 이렇게밖에 전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많이 있냐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 갔다 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 보니까 뭐 누구는 집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수도 아니 천국이 그래 좋은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이혜리인가 그 가수가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니 그래 천국이 좋으면 빨리 가야죠. 아무리 이 개똥밭 이승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가 진짜 정금같이 좋은 길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좀 내일 좀 데려가 주세요. 예?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 여기다 세워놓고 성도도 몇 사람 안 되고 맨날 월세 걱정하고 그럴 바에 나 좀 데려가세요. 바울도 너 고생 많이 했어. 빨리 와. 이렇게 데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데려갈지는 모르지만은 전도서 기록자도 옛날 개혁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신후사 죽음 이후의 모습이 어떤지 데려올 자가 아무도 없다. 쉬운 예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말씀에 부자 나사로.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이제 앉아 있는 그 영광을 누린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이걸 본 거예요.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만 찍어가지고 내 입술 좀 적셔달라. 그런 정도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안 탔어요. 지옥도 안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움을 느끼지도 못했고 끓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도 끓음도 없으면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만 고통만 영원토록 있게 하는 그렇게 주어질 수 없겠어요? 당연히 그런 능력이 주어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너도 나도 어디를 갔다 왔느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복음서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다윗이 갔다가 다시 왔나요? 아브라함이 갔다가 다시 왔나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갔다 와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자손들 너는 오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누가의 복음에 기록되기를 가서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보고 알아라 라고 하며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으로 궁금하다 하여 내가 갔다 왔 성경에는 분명히 갔다가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럼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부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나사로도 밖으로 나가서 부자의 형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에 대한 거 그거 가지고 알고 와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임사체험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임사체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소견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그죠? 어떤 그 야이로의 딸, 나 인생 과부의 아들, 이런 몇 사람들,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바울이 살린 것. 이런 몇 가지 하나님의 권세에 의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었다가 천국을 갔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오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죠. 근데 이미 죽은 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베드로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노아 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죽은 자가 죽음 이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 그러는데 가서 거길 맛보거나 안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근데 그 믿음이 실제는 믿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는 건 더군다나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노아의 때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얘기는 로마 시대의 전투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전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럼 포로들을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와요? 마차에 태워오나요? 아니에요. 코걸이 걸고 목걸이 걸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마차를 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역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지 복음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변화산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럼 그 이상 다른 것 이야기한 거 있나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길 갔다 와서도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해놓고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된 걸 보게 되면은 이 성경 전체가 여기서부터 이 구약에서부터 누구를 가르쳐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와서 기록한 마태복음의 절반, 마가복음의 절반, 누가복음의 절반, 요한복음의 절반은 마지막 일주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도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바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너희는 그거 알 필요 없다.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을 누리다가 오면은 그냥 준비된 것 누리면 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너희 뭐 쎄빠지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릎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다 차려놓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뭘 미리 그게 염려가 되느냐. 와서 간섭하려고? 아니다, 하지 마라. 아마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자꾸 종말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죽음 이후와 연결시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누리지 않는 것 여기서 시작이 되면 그런 거고 그렇지 않는 것 이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뭘 보냐 하나님 통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권세로 다스리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뭘 보내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도 상세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만큼 충만하고 기쁨과 허락과 평강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해야지 되겠다라고 해놓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냐면은 신학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보냐면 신학적 접근으로 보는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부패를 했으니까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나와요. 그럼 인간론이 나오면은 인간론을 그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독론이 나와요. 그럼 기독론이 나와가지고 뭘 해요? 거듭나게 하는 구원, 제사하며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구원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론의 완성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사실은 하지를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스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상주하고 거주하며 내가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썩어서 죽고 그러면은 흙집이 무너지고 썩지 아니할 새 집이 나오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새 집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어떤 모습인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단지 뭐예요? 지금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썩어서 없어질 집이 아닌 새로운 집을 우리가 새롭게 덧입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훗날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어떤 나라인지는 모른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냥 기쁨과 희락과 어떤 이런 것들만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지옥에 가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선포를 했고 제자들도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라고 그러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이게 말쿠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쿠투.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뭘로 쓰이냐면은 바실레이아 이렇게 쓰입니다. 바실레이아. 근데 이 바실레이아가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킹덤 오브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킹덤이 뭐냐면 말쿠투고 킹덤이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그 킹덤 왕국이 뭐냐면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쿠투, 바실레이아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실체가 어떻게 명확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욱이를 키우면서 내 통치를 뭐 왕이 아니니까 통치를 하면 좀 그러죠. 내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있었지만은 그걸 사실은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잖아요.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꿀밤도 맞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린다라고 그러지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일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말쿠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통치, 다스림. 근데 이 통치 다스림이 반드시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불이 나도 좋다. 우리는 탈 집이 없어서 뭐 옛날 누가 거지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어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어떻게 훗날에는 어떤 유형적인 영역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나라 통치를 누가 한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로마 시대는 누가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따로 있어요. 그죠? 로마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 그러면은 전부 황제를 숭배를 했으면은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표 많이 촛불 집회하면서 표 멀어졌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청구서 내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황제를 추종하고 황제를 따르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가 영어로 가스펠 그러잖아요. 가스펠. 자,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이게 가스펠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스펠의 의미가. 자, 그리고 황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고 그 다음엔 누가 왕이 돼요? 요 아기가 왕자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여서 다시 뭘로 가요?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야라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가스펠이야라고 했던 내용이 첫 번째는 황제가 등극했어.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아서 장차 황제가 될 아들이 태어난 거야. 요거 애친 게 가스펠이에요. 그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풍습, 문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하며 이 황제 말고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던 그 나라 땅에서 이 황제 말고 또 황제가 또 있어. 만약 이래 되면 죽임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반역이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했던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황제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정미가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마지막 선고하죠. 그 선고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고 저러니까 이렇더라.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고 탁 끝내고 맙니다. 그게 선포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서 이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났어 라고 하는 복음을 일방적으로 딱 나팔 부는 것. 그게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비율을 맞추면서 우리의 사정을 봐가면서 네가 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믿던 안 믿던 어떠한 존재든 관계없이 거지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거야 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며 밖에 나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칭한다, 설교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실체는 없지만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나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미국의 유명한 포드 자동차 이제 사장입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서부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국민차를 만들었어요. 포드사에서 국민차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 모양 이런 거 저런 거 좀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만들었으면 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이 기자들은 똑똑하거든요. 이게 사후 정리를 잘합니다. 앞에 일어난 일을 이리 뽑고 저리 뒤져갖고 막 끄집어 내리고 하는 이게 기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포드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그들은 지금보다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원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달리는 이 살아가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한 걸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폰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냐면 약 10년인가 됐어요. 아이폰 나온 지가. 이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 놓고 또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했으면 됐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을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니 그들이 열광할 뿐이지 그들이 머리에서 이게 나오질 않는다. 이 아이폰의 기능 이거 머리에서 나온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포드하고 잡스 머리에서 나온 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게 복음이야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당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기능들을 아이폰이 지금 진화가 되잖아요. 갤럭시도 진화가 되고 내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어제 잠깐 걸었어요. 저녁 먹고 애들하고. 그랬더니 꽃을 하나 꺾고 갖고 이렇게 줬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이 딱 보니까 사진이 막 꽃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마술이냐 그랬더만은 그렇게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는 사진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걸 알아요. 나 오늘 처음 봤어요. 그거를. 근데 나한테 그거 얘기를 해주면 알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써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가 갖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갔다 왔다 봤다 뭐 가니까 누구 집은 초가집이더라 가서 보니까 뭐 꼭 원룸은 안 왔더라 해가지고 막 자꾸 겁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 앞으로 그 천국 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성경을 보고 알게 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요?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침에 강미사님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모임 하는 그걸 빠지고 지난주에 갔더니 이게 뭐 몇 달 지나간 것 같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25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임재를 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두 번이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하는 것 하나,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 하는 개념, 그리고 영원한 심판 위에서 하는 것 하나.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딱 임재했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심판받은 자가 있고, 그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 속에서 훗날에도 똑같이 동일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교제하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의적인 거를 집어넣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100억 기도하니까 100억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예 사라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도 이 헨리 포드나 잡스가 얘기했던 대로 의견을 물어서 아브라함하고 상의했나요? 아담하고 상의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베드로 바울하고 상의했나요? 거기 너 이리 와. 너가 이거 전해. 너 이리 와. 이거 전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 너 이리 와. 그래놓고 목 잘리기 하고,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가 목 잘렸던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이 3번을 튀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장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까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에 있는 어떤 그 평안 평강이 이후에도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알고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듭남의 비밀이 뭐예요? 거듭남의 비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구원파하는 그 사람이 쓴 거듭남의 비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이 참 어려운 거예요. 헨리 포드나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서 거듭남의 비밀,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굳이 또 하나를 붙여갖고 거듭남의 비밀. 이제 이 반대죠, 그죠? 내가 한 것이 한 개도 없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했다,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 바울도 제대로 설명 안 한 거를 왜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하냐고 그래. 지금 있는 너희가 그걸 누려라. 그러니까 너희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그 참깨씨 비슷하게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이게 자라면은 몇 미터가 되냐면 약 5m 정도로 자라요. 새가 와서 깃들더라. 어떤 자루 안에, 이런 자루 안에 가루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막 부풀어 오르더라.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실체는 안 보이지만 실체를 보는 것, 뭘로 봐요?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존귀성, 전능성, 전지성, 그분의 어떤 그 속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내적으로 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의 어떤 그 내적 성장, 애적 애연이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들을 귀가 다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사실은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게 하는 건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여러 우리 찾아봤잖아요. 마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니 마음을 열고 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누구랴? 눈을 지으신 이가 누구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예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뭘 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얘들아 너희는 왜 그래 생각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어컨 논 얘기를 했습니다. 에어컨 안 놓으니까 딱 내가 그 말 두 가지 말에 찔렸어요.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한데 아니 친정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좀 먹고 한 3일 뒹굴뒹굴 하고 싶은데 아빠 그게 그렇게 싫어? 또 손자가 놀러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싶은데 손자가 놀러 오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그냥 가슴을 푹 찔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한테 쿠사리도 많이 먹잖아요.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맞고 크기도 하고. 그런데도 왜 꾸역꾸역 엄마 품 안으로 찾아오려고 하는가? 그것을 내가 복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도 보면 뭐 고향에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 가곡에도 보면은 꾸멘들 이칠리아 해가지고 그 일본에 그 가서 공부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온 바 본향, 그 본향을 사모했더라면은 너희에게 그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언제 예정해놨냐면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단지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시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시점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누리는 거에 영속에 의해서 거기서도 그냥 연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갈등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의 살 집은 어떤 집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참 누구 말 맞다나 가보니 기와집이 있더라. 아니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가서 보면 기와집으로 보였겠어요? 이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12진주문이 있고 12나무가 있어서 철 따라 그냥 과식만 먹고 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 당시의 문화 풍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뭘 먹어요? 고깃국 먹고 고기 먹고 쌀밥 먹고 하는 이 밥심이야라고 하는 게 결국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전에 보릿고개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겪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를 봤지만 변화산에서 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러면서 그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거기는 아픔이 없다. 거기는 사망이 없다. 그리고 거기는 악이 없고 죄악이 없는 곳. 그러니까 죄악이 없는 곳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내가 나와 있을지 안 나와 있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아담에게 가시덤불이 났겠어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근데 그걸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시작,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게 성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저도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나도 지금 복음반에 머물러가고 계속 유급을 당하고 있는데 한 지사님이 감히 월반하려고 그래?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밖에 나가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방법. 실패하는 방법 뭐 있겠어요? 1번. 뭐 사업하다 실패하고 뭐하다 실패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실패하는 방법. 포기,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패하는 방법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복음의 선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고 일방적으로 황제가 났어. 앞으로 황제가 될 아들이 났어. 선포는 그냥 딱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했지만 아직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는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니까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꿈과 같은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21장, 22장. 계시록. 어린 양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21장 25절에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옛날에 한양 갈 때 사대문 문 닫히면 통과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밤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밤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 안 닫아요. 안 닫아요. 사람들이 또 그럼 나도 들어가도 되겠네? 그렇지는 않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장 1, 2, 3절 쭉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로 나오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하게 선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자꾸 천년왕국 뒤에다가 뭘 붙인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설. 조지신학 책을 보면 천년왕국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년왕국은 없다, 아마 이렇게 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박스 안에다가 돈 넣으면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뭘 찾아내야지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던가,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던가.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모가 태어났어요. 그럼 제모가 태어나서 하루 이틀 지금 중3이지만 이때까지가 사실은 엄마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기 때는 몰랐고 크니까 점점 더 알아가고
더 기뻐지고 우리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도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이 많지 않아요. 그냥 나도 거기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 것,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 그리고 거기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만 있는 것,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으로 먼저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얘기 안 드리고 싶었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느 사람 앞에서도 계급장 떼고 붙자. 군대 가면 계급장 쫄병이 어떤 기분 나쁘고 우리 야자타임 같은 게 있잖아요. 야자타임. 그러면 갑자기 학생하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우리 야자타임 하자 그러는데 갑자기 예 해놓고 학생이 야 임마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로 계급장 띄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천국에 보내주겠어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신학교가 몇 개인데 200 몇 개 300개가 돼요. 너도나도 지금 다 목사고 너도나도 다 장로입니다. 너도나도 다 권사고 집사고 그래. 그럼 그 직분 따라 가겠어요? 결코 아니에요.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베이비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난주인가 특집으로 나왔어요. KBS에요. 그거 보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이제 해외로 입양을 시킨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이 안 되는 아들을 보육원에다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대요. 그 보모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반드시 가슴에 안기고 싶어 한대요. 손 잡는 거. 그리고 가슴에 안기면 반드시 손을 보모의 가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것은 있긴 있어요. 난 실체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 정도만 갖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관련된 것, 연구된 것들을 제가 한번 보는데 몇 군데를 봐도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라고 해놓고 시작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